없었습니다.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나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의 사랑을 너무 듬뿍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매년마다 이렇게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갈 때에 그 제물 드리고서 분깃을 나누는데 그 브린나에게 또 자녀들에게 분깃을 먼저 나눠주고 갑절을 한나에게 더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절로 한나에게 그 분깃을 더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가나의 사랑이 얼마만큼 한나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나를 그만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관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은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답답함과 또한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로도 넉넉하고 가정적으로도 화목하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많은 것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뭔가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괴로움은 더 심해져만 가는 뭔가 답답함이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많은 사랑과 화려한 조명을 받지만 뒤에서 그 우울감과 허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못 이겨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결국엔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불행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뭔가 많은 것을 얻을수록 뭔가 많은 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마음의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 오는 은혜를 그 만나를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공허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TTS의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동기 목사님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요. 그분은 교도소 사역을 하는 분인데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는 못했지만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모태신앙으로서 열심히 다녔는데 뭔가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나 육신의 그런 어떤 화려한 그 축복과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셔가지고 최고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돈도 잘 벌고 아주 육지도 넓히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에 막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빚까지 얻어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해서 완전히 그냥 다 망하고 빚까지 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죽으려고 결심을 했다고. 그런데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것은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귀에 들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진실로 믿으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용기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진실로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계속 빗쟁이를 따라다니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20일인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완전히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완전히 그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전에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시합을 다닐 때도 뒷동산에 물 먹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가하고 목사 조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교도소 사역을 하게 하는데 전국의 교도소를 가면서 주일마다 그 사람들의 재소자들을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역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뤄간다고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그가 뭔가 하나님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그 괴로움을 통해서 심히 죽을 만큼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는 바로 이런 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로에서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전에 나오면서 제사장 엘리가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특별히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모든 하나님 영적인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채 주저앉아버린 그런 제사장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나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모습을 보고서 한나는 심히 괴로워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보면 한나가 심히 괴로웠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한 괴로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처음에는 그 괴로움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의 괴로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지함을 바라보면서 그는 민족의 아픔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족의 고통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점점 자신으로부터 그 거룩함을 또 민족을 향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괴로움으로 시작이 돼서 교회의 기도가 되고 또 나라 민족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비전을 향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괴로움으로 시작해서 나의 어려움으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이 더 깊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민족의 괴로움을 보게 하시고 교회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나라의 타락과 이 나라의 부패와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점점 우리 기도는 확장되어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또 10절에 말을 하냐면 그는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아이를 주시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종으로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던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가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자기의 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족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재롱부리는 그 아이가 누더기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젖떼기만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기대할 때 뭔가를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지 뭔가 이별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 아이를 젖떼기까지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빨리 그 아이를 들여서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영적인 무지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영적으로 올바로 바로 서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그는 성전에 데려가서 그 아이를 그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면 그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너무나도 탐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사람들이 제물 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제사장의 분깃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깨 쪽 그 넓적다리고 가슴살을 가지게 돼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냥 솥단지에서 삼지창을 찍어가지고 걸리는 것을 자기들이 다 취한 거예요.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생고기를 그냥 자기들이 비계 있는 것을 자기들이 취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생고기가 더 맛있거든요. 그거 구워 먹으면 삶아 먹는 것보다 더 맛있으니까 생고기를 비계 있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이죠. 성전에 있었으니까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더 맛있는 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살만 있는 것보다 비계가 있는 것이 더 맛있는 거를 애들은 안 거죠. 그 생고기를 잘라가지고 자기 것을 다 취해서 구워 먹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종들을 취해서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음란과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혀 그를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를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교회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나는 바로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괴로워서 통곡하며 한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더 깊이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 개인의 고통을 통해서 더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때고, 이 민족이 새로워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이단들로, 신천지들로 참 넘치고 있어요. 예. 신천지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아주 교회를 어디로 풀고 있습니다. 예. 교회의 사람들을, 신령 거룩한 사람들을 다 빼가서 어둠의 권세로 끌고 가고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종로 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사단의 권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침투를 하고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고 거룩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상담을 하는데, 수요일에 큰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다 무너져버려 법정 소송이 되고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을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다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한 괴로움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이런 영적으로 무뎌지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민족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물결을, 거룩한 도움을 이 땅에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타락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위대한 사무엘 지도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태평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그 민족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저 때기만을 기다렸다가 저 때는 동시에 그 아이를 성전에 갖다가 드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괴로움을 당하는 그 어머니였지만 그 당시에 여자아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은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심한 눈총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드러난 사람들보다 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새롭게 하고 그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 어머니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삼국교회는 이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기도로 인해서 저도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부르짖는 기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녀를 새롭게 하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현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 통로가 된다는 거죠.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858년에 뉴욕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를 덜고 또 시력도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천시까지 알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조차도 없어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분은 23살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고 28세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절
미국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그 사람은 바로 로즈벨트였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의 그 기도와 비전을 통해서 그 연약한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그 아이가 그 나라의 가장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